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20절인데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1308쪽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근거 있는 자신감 신앙 두 번째 시간, 대반전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대반전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저번 주에 대구의 각 교회 지휘하시고 또 성가대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 한 10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다 아시는 큰 교회 지휘자들이고 또 성가대에 소속된 성악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탈리아, 또 독일, 또 스페인 등지에서 유학하시고 또 음악을 배우셨던 내노라는 분들이 거기에 몇 분 계십니다. 지금도 현직 교수님으로 사역도 하시고 또 후진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이 지역에서만 사역을 한 20년 이상 음악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나 집회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성악으로 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한 30분 정도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이런 시간을 하고 이제 시간을 드렸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지금까지 20년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면서 말문을 떼고 이제 멘트를 다 안 하시고 노래만 하시던 과거의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말을 안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시고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자그마한 교회 또 젊은이들만 오롯이 있는 이 부족한 교회에 와서
그분들이 이 젊은이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젊은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울먹울먹 그리고 한없이 진행도 못할 정도로 눈물을 참으시고 이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오후에도 찬양하는 모습을 최근에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도 해주시고 본인들도 회개하고 다시금 또 힘을 얻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도 여기 위에서 보면 여러분 모습이 표정이 또 태도가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20년 사역을 했으니 그리고 대구에 내노라는 몇천 명 교회에 지휘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기서 여러분 다 모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재정과 또 형편이 어떤지 다 알겠죠. 그런데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소망이 있는 것 같다. 당장에는 부족한 게 참 많아 보이지만 소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물로 이게 표현되는 것을 볼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40년간 눈물로 지켜오고 또 버티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그 결과물, 결실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추수의 열매로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교회는 두날개 프로세스로 근거 있는 자신감 신앙,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사역자를 길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때는 신학생들이 10명 정도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생이 많아도 제 마음은 차질 않았어요. 그 신학생들의 행동과 말과 또 사역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조금 기대는 되지만 걱정이 앞서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최근에 훈련을 받고 변하는 것을 보면 신학생을 능가하는 정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들이 다 표현을 못하는데 자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얻은 수입으로 초등학생을 섬기고 또 중고등학생들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 음식물과 여러 가지로 또 섬기고 곳곳에서 미래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 곳곳에서 땀과 눈물의 흔적들로 자기들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저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 명이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12명을 키웠지만 한 명이 배신하고 11명 가지고도 온 세계 복음화의 꿈과 비전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런 정도로 저도 꿈과 비전과 소망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이런 미래 사역자들이 신학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 근거 있는 자신감,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제자 삼는 평신도 사역자, 이게 저에게는 이런 제자가 이런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난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참 우리 교회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하셔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근거 있는 자신감,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길러지고 있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제도 우리 필리핀에 나가 있는 최주찬 선교사의 전화를 받지만 카톡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아주 스스로도 자신감 충만하고 사역을 잘 펼치고 있고, 돌아오면 정말 사역자, 교육자 수준을 뛰어넘을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도 탁월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상황과 조건과 또 세상 유혹에, 또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 중독에도 많이 빠지는데, 이런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또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감이다 하면 스스로에 대한 그런 신뢰, 확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이 선택하고 판단한 것, 이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갖는 이 마음가짐, 이걸 세상에서 말하는 자신감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용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우리 크리스천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또 세상 사람에게 눈치 보면서 비교당하면서 자신감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이에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앞으로 살게 하실 정말 신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인의 자신감은 남다른 것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무엇을 붙들고 삶을 영위하십니까?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 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결국은 죽는 거예요. 나무가 흙을 떠나면 생명을 잃듯이 나중에, 지금은 잎사귀가 좀 파래도 조금 있으면 이 무더운 여름에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자감 신앙은 문제가 발생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사람마다 시험 될 일 많고 문제 때문에 낙심할 일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신문 보도만 봐도 겁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장한 신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욥이 대표적이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자신에게 닥친 가정의 문제, 또 자신에게 닥친 육신의 문제,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또 친구들의 관계적인 문제든
야, 이게 뭐냐? 이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내만큼 하나님께 예배 잘 된 사람이 어디 있나?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이게 전쟁의 모든 육체적인 전쟁이든 경제적인 전쟁이든 이 전쟁의 판도를 먼저 잘 살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쟁을 잘 살피셔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 가운데서 단단하게 하셔서 앞으로 신앙도 순금신앙으로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끝까지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텐데 지금 문제가 생기고 내일도 문제가 생길 게 걱정이 되고 의심도 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이 근자감이 휙 날아가는 겁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그런데 근자감 신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인생의 삶의 이 문제를 우리 자식의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분명히 뭔가 계시겠지.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된다고 하시니 매 우리 교회 오면 일주일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니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하는 사람이 근자감 신앙입니다. 문제보다도 산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근자감 신앙은 진짜 실력이 진짜 능력이 그때 발휘됩니다.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앞에 앉은 것 뒤에 앉은 것 그 차이로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가 생길 때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살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넘어져도 추격해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다 안아서 막 그냥 저 복지 또 내가 가야 할 곳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는 이 진짜 믿음의 실력이 그때 발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자신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자신감을 가졌다가 휙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섰다가 다시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세상 사람과 격차가 언제 생기느냐? 문제가 발생할 때입니다. 문제가 원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별로 없어요. 소망을 가졌다면 자기가 그냥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을 떠 붙이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된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상실한 채 헛된 인생을 살아가요. 솔로몬이 돈도 권력도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이 전도서를 쓸 때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런 2절에 이렇게 자기가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왜 소중하겠어요? 불을 소중히 여겼죠. 귀를 귀하게 여기는 걸
왕이 된 걸 소중히 여겼죠. 솔로몬은 왕 될 자격이 별로 없어요. 잘 나가는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귀영화를 다 누린 이 솔로몬이 everything, 모든 것이 어때구나, 내한테 유익한 게 없고 가치 있는 게 없구나, 의미도 없네 이거, 이런 거, 금, 여자, 권력, 이거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다 이 대통령 안 하는 게 좋겠다,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다 합니다만, 여러분, 세상에 소중한 것, 귀중한 것 다 붙들고 그렇게 열정을 갖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한 말은 하나님 빼고는 가치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축복, 그게 가장 귀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예언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짝하면서 사는 것, 그래도 우리는 부귀영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게 예언서예요. 그러나 다 떠나도 하나님은 자비가 너무너무 많으셔서 남은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예레미야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전번 주에도 찾아봤죠.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는데 하박국은 다 없습니다. 다 없어요. 다 끊겼어요. 하박국 예언자의 시대에 6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 살펴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다 말랐어. 그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안 열려요. 올리브 나무에도 꽃도 포도도 기름도 안 나요. 그리고 밭에 식물을 다 심으라는데 지금 상추고 뭐고 다 일어나야 되는데 안 생겨요. 그리고 양우리에 양도 다 어디로 도망가고, 외양간에 소가 당연히 매하고 울어줘야 되는데 그 옆에 꽃기호하고 닭도 좀 울어주면 이게 아침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 집안에 활력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6가지가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이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들어서, 제국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소리를 듣는 하박국은 미칠 지경입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이런 미성숙한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이 예언자의 눈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미성숙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그 바울의 미칠 듯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미성숙한 신앙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듯이 말할 수가 없어서 세속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호소입니다. 정말 절규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모양입니까? 어찌 그렇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 예스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다 의심이고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것만 꼬라서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의 문제를 짚어내고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항상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정말로 안타까워서 절규하는 소리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인을 쳐다보다가 시선을 쫙 바꿉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보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지 않겠나. 그래서 노래하고 그 눈물과 그 절망의 한탄을 시로 바꾸고 기도로 바꾼 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굉장히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이렇게 쭉 하고 18절에 없을지라도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높임을 받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자꾸 보면 나를 낮추는 것 같고 하대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거고 죄된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죄인 가운데서 의인 삼아 주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여러분,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다 그랬어요.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희락입니다. 희락. 하나님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을 회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바냐도 마찬가지예요. 스바냐는 건장한 신앙을 엄청 실히 독촉합니다. 스바냐 예언자 시대에도 극심한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해가서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읽어봐도 스바냐만큼 하나님이 분노한 것 같은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스바냐를 여러분 잘못 보면은 이게 뭐지? 그냥 뭐 성경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멸절, 진멸 뭐 이런, 그냥 백성만 진멸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막 이 땅 다 시끄럽다. 내가 막 너무너무 이 세상은 막 내가 다 보기도 싫다. 이제는 진절머리 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 날을 스바냐 1장 4절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한다는 것,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권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18절로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통장에 돈, 카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 분노의 날이 임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쌓아 올린 명예,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내일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어떻게 꾸며갈까, 이거 여러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닥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가치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철저하고 극심한 심판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건질 수 없다. 17절에 세상의 것이 소용없게 되는 날이에요.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도 어떻게 보실까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이 정도라도 있으니 하나님은 안심하실까요? 지금 전국에서 예배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만 보면 와, 이렇게 신자가 많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신자 많네. 여러분, 미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74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실 때 이렇게 100만 명이 모인다고, 이런 일이 이 시대에 가능하다고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나 몇 년 뒤에 오시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기독교는 10%,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봐도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감으로 군사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딱 3%,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도, 감사절기도,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정성도 못 드리는 사람이 97%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집회 때는 쏟아져 나오는 100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런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자기 목적대로. 여러분, 스바냐 예언자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그때도 극심한 불신, 자기를 우상시하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봤잖아요. 1장 4절에 오만 바알과 오만 그마림이라는 이상한 신들을 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반전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때도 하나님은 동시에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신앙을 독촉하셨어요. 그리고 근자감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베푸십니다. 내미셔요. 그 내미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시야를,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시대나 스바냐 시대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빈소리가 아닙니다. 꽹가리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3%밖에 없다면 내가 그 3%한테 들어갈 수 있을까?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을 회복하면 됩니다. 근자감 신앙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탁해요. 그 안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앙으로 돌파하기보다는 이게 괜히 뭔가 자신감이 없어서 타협하고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이류, 또는 세상을 좀
향해서 나아가 있는 삼류 이렇게 살아갑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본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들 뭔가 좀 그렇지 않나. 세상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그게 좋은 게 아닌가. 우리 자녀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이러면 좋겠는데 지금 세상에서 딸리는데 무슨 공부부터 시켜야지. 예배는 무슨. 여러분 이렇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 구원이 좀 유예되어 있었는데 기다림에 지쳐가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지.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스바냐스예요. 그게 스바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오늘 대반전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게 3장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20절 말씀을 딱 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게 가능하다고 조금 전에 몇 절이었는데 조금 전에 진절머리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모을 건데 천하 만민 가운데서 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건장한 신앙을 가진 너희들 딱 높인다. 명성 있게 칭찬을 받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대반전의 약속뿐만 아니라 용기를 북돋우시면서 축복과 위로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찬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 하나님 나라가 뭐 기쁨의 나라고 뭐 희락의 나라고 우리 보고 뭐 기쁨도 없는데 막 오늘 우스락하고 목사님 자꾸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근거 없이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여러분을 보고서 기뻐하고 반겨주시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보고서 노래도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스바냐서에서 여러분 건장한 신앙의 핵심 세 가지를 꼭 붙잡고 이거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시고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 아멘. 여러분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복, 천국을 주시는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복을 말씀하실 때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실 때 가난해야 된다. 좀 하나님만으로 살아간다. 내 하나님 없으면 제가 가난합니다. 제가 공고해요. 제 인생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남겨두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자, 이 정도 하면 제가 됐습니다. 목사님, 저를 이제 신방도 하지 마시고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건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비우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 내미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아멘. 저는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께서 종건아, 아이고 화상아 이러면 제 마음이 좀 뭔가 눌릴 것 같아요. 건아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그리 불러주면 제가 막 존재 자체의 기쁨이 막 기락이 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으로 부르십니다. 즐겁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히 사랑하세요. 그 말은 세밀하게 24시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24시간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갖고 오보세요. 24시간 사랑해 주시는 분을 한번 찾아서 한 30몇 년간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람을 한번 모시고 와보세요. 제가 제 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를 모아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대반전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나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세상 기웃거리고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슬퍼할 땐 슬픔에 푹 빠지고 분노에 빠질 땐 분노에 푹 빠지고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신앙을 어떻게 성숙하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세계 보건기구 아시죠? WHO. 거기서 지난 30일에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거기서 외로움으로 인한 사망자, 즉 고독사가 전 세계에서 1시간마다 100명이래요. 여러분, 근거 없는, 제가 그냥 여러분 1시간마다 100명이 외로워서 죽는답니다 하면 저를 믿겠습니까?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으니까 이건 여러분 믿어보실 만하지 않습니까? 통계 자료를. 연간 87만 1000명 외로움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외로움으로. 제가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WHO가 13살부터, 여기 13살도 있습니다. 29살 중에 약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10대 청소년 중에 이게 더 많아요. 외롭다고 느끼는 친구. 그래서 숨어드는 겁니다. 숨어들어요. 이 공동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되는 거예요. 관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 국가는 10명 중에 3명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고소득 국가인데 정권도 요즘 3천이 그래도 외로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신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겁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에 도전을 이렇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만 건자감 신앙으로 외롭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살면 되느냐? 건자감 신앙의 초점과 목표는 뭐냐? 그거는 외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 인생 가운데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다, 확신이 있다 이러면 그냥 가서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해 주신대, 너를 건져 주신대,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없어서 늘 외롭고 늘 짜증나고 늘 심각한 사람들에게 그 문제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대반전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냥 나 유람선 타고 다녀, 그러니까 유람선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군사신앙으로 저들 막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 깨 부시면서 우리의 각자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